네, 오랜만에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9개월,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의 내용은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 2의 8절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내용이 살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흐름상에 이제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와서 나병을 고치는 장면, 그리고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그 장면 사이에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삽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삽입이 돼 있을까? 뭐 추측하기로는 뭐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요단강에 와서 목욕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의 그 선지 생도들이 이제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이 좁았기 때문에 이제 요단에 가서 나무를 패는 장면 때문에 아마 이거를 여기다 삽입을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굳이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지만 엘리사가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하면서 이적들, 뭐 기적들을 좀 베풀어 가는 모습들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간략하게 뭐 보면 엘리사 밑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사람이 많아져서 함께 거주하기 힘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좁으니 어떻게 보면 신학교가 좁으니 신학교를 좀 크게 짓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 신학생들이 많아졌을까요? 선지 생도들. 사실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뭐 여전히 이세벨은 뭐 악한 괴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미 바알을 섬기는 신앙들, 그리고 이세벨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득세하는 그 가운데에 신학생이 늘어났다. 사실 이거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 신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미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갈멜산에서 이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보다는 뭔가 바알신, 아세라신보다 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좀 더 폼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요. 또 엘리야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엘리사가 계승을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풀어 줍니다. 심지어는 나아만 장군도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한센병이 치료받는 과정들이 지나고 났고요.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만약에 종교 생활, 뭐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신앙 생활하는데 핍박이 심하다면 신학생들이 늘어날까요? 사실 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신학교가 지금 미달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기독교가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니까 사실은 뭐 목사들이 잘해야 되는데 워낙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시작하니까 후배들이 신학을 하려는 사람이 없고요.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깨지다 보니까 신학교도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미달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당시는 핍박을 받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간에 정말 예수 믿는 게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신학생들이 늘어났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가만히 묵상, 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이 선지생들이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뭔가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모였을까? 아니면 뭔가 좀 폼이 나고 뭔가 저기서 내가 좀 어떤 영향력들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들에 모여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오늘 이 선지생도들은 우리가 인원이 많아져서 이것을 짓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집을 좀 넓히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이 선지생도들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가 가서 나무를 패다가
좀 이거 좀 크게 지려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드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드디어라고 했을까요? 이게 원어에 보면 이 드디어를 왜 한국 말로는 드디어란 단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또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엘리사는 뭔가 좀 이 지금 과정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뭐 엘리사가 본인이 나서서 뭔가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사는 뭔가 좀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심지어 4절에 드디어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들이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요단으로 가서 이제 나무를 패가지고 뭔가 이제 선지생들이 머물 신학교를 아니면 뭐 거처들이든 그거를 크게 지려고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도끼가 물에 빠져요. 그런데 이 도끼가 어떠해요? 그것이 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도끼 하나 그 당시에 물론 배경 자체가 뭐 도끼라는 거 철기라는 게 그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아주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고가였고 지금처럼 물자가 흔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뭐 배경을 보면 이 철기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거의 무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철기를 산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모여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런 상황에 이들이 이거는 빌리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 어쨌든 그것들 부탁을 해서 귀하게 쇠도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가난했어요. 힘들고 뭔가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거를 지으려고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능력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들이 어쨌든 가서 나무를 베는 가운데 5절에 보면 이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어요.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도끼 하나 빌려온 거 그거를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무기를 만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철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이세벨을 통해서 어떤 권력 의석이 통제가 됐거든요. 대장간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심지어는 뭐 쿠데타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정권에서 그것들을 딱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군수 사업처럼. 그런데 이거를 뭐 자기들이 살 수 없는 상황에 그 귀한 거를 빌려왔다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빠졌냐? 그곳이 어딘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처했던 이 방법은 뭡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무거운 게 떨어졌으니 뭐 투망이나 아니면 쌍끌이 그물 같은 걸 가져다 바닥부터 긁어서 꺼내내든지 아니면 헤엄을 쳐서 들어가서 뭘 찾아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처방은 6절에 보니까 그냥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그 도끼가 빠진 곳에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쇠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라. 그래서 이 도끼를 꺼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냥 하나님께서는 뭐 이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대부분 이게 해석을 해가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글을 보다가 좀 여기서 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도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쇠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라고 하는 건 나무까지는 어떻습니까? 사실 나무에서 잘려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은 나무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에서 그 가지가지를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던졌을 때 새 도끼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온 거죠. 사실 우리는 어때요? 외형적인 것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주로 듣는 얘기가 그래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니면 세미나를 가게 되거나 이러면 목사님이세요? 물어요. 예, 목사입니다. 그럼 또 다시 묻죠? 담임 목사예요? 물어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몇 명 모이세요?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외향을 얘기하거든. 교회가 어디 있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이 얘기를 보면서 결국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그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것 가지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비교하면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무슨 차를 타느냐, 집이 몇 평이냐, 이거를 보고 많이 사람들 평가하잖아요.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뭘 전공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교회가 많이 모이면 뭐 우리가 흔히 부흥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많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영향력이라는 것들을 펼쳐가면서 오히려 개토화되고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이 선지생도들이 이 신학교를 크게 지으려고 했을까? 사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좀 연결시켜 보면 아마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많이 크게 키워서 많은 신학도들을 모아서 뭔가 엘리야처럼, 뭔가 엘리사처럼 우리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선지생도들이 거하는 그거를 키워가는 것,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왜 새도끼 빠지는 걸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새도끼를 빠진 것을 나뭇가지로 그것들을 떠오르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중력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무거운 건 당연히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게 떠오르면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끔 이제 금요 기도회나 청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청년들로 세워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이 청년들이 나가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돼가지고 모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라고 제가 선한 영향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얘기하자면 뭡니까?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자기의 업적도로 갈 때가 많거든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별 능력도 없으니까. 때로는 주변에 정말 아픈 분도 많고 힘든 분도 많은데 야, 이거 옛날에 뭐 그런 것도 많잖아. 어렸을 때는 뭐 신유은사네, 뭐 집회네 이러면 어떤 분이 한번 설교하고 한번 안수하면 이 사람 병이 고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병 고쳤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때는 그게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야, 나도 좀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의 병이 고침받고 완전히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 근데 왜 안 주셨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주셨다면 되게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지 잘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그냥 깝죽대다가 그러다 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뭐 예전에 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뭐 기숙사에서 저는 산 밑에 이제 허름한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늘 밤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겐 방언을 안 주십니까? 좀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방언을 주세요. 저분들은 방언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왜 안 줍니까? 그랬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뭘 잘못 생각을 했던 거죠. 때론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거 혹시 이거 마귀 방언 받으면 어떡하나? 이거 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면 제가 거절해버렸거든요. 거부해버려. 기도를 안 하고 입을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들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거부해버리네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주셔가지고
때때로 뭐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뭔가 영향력 끼치는 것, 상당히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거든요. 사실 오늘 이 선지생도들이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신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도끼가 빠지는 것을 하나님 막지 않으셔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새도끼가 그것이 물 위에 떠오르게 하면서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생도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영향력,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뭔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좀 어깨에 힘줄 만한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느냐,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더 크게 져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 보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정말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자꾸만 세력을 키우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은 항상 그 선교지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변에 외국인들 선교사님이나 다른 문제 보면 늘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안 좋아해 이런 부딪히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신 게 그거죠. 그들의 뭔가 영향력 우리가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 세력을 키우면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힘, 어떤 권력, 이 집단화된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엘리사가 머뭇거렸던 이유가 뭘까요? 과연 이것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은혜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보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설교로 오셨는데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분은 이제 통합측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통합측 얘기죠. 우리 교단은 총회에서 세습을 금지했는데 큰 교회가 힘으로 그것들을 밀어붙여서 통과시켰고 교단이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과시킨 것보다 그것을 막지 못한 목사들, 그 교단이 더 심각하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올해 이제 총회를 그 교회에서 총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청원을 했다는 거야. 총회 장소로 빌려달라. 그래서 너무 슬프고 이러면서 그 글을 올리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힘을 갖게 되고 영향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 명성을 올리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성지 생도들이 꿈꿨던 그것들은 엘리사가 그것을 알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물론 가긴 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한 걸음 가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고 멈추라 그러시면 우리는 멈춰야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조급합니다. 우리가 뭔가 업적을 이뤄야 되고 뭔가를 세워야 되고 그래야 뭔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강함의 상징인 새도끼가 물에 빠져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 나뭇가지 같은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가장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패배고 더 이상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약했던 십자가가 만물을 새롭게 하듯이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영향력, 강력한 쇠와 같은 쇠, 도끼 이런 힘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지 그 나뭇가지가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지금 우리 다윗을 묵상하잖아요. 나중에 그 본문이 큐티 본문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짓겠다라고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지 생도들이 이거 이렇게 짓겠습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끝났습니다. 뭐 졌는지 안 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기서 끝나게 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가 뭐 인구 개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난번 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때 한번 지나간 본문이긴 하지만 그가 인구를 셌을 때에 그것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을 셌다라는 건 우리의 숫자를 갖고 전쟁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잠깐 착각한 것 같아요. 전쟁을 이기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뭔가 사람을 세워가는 인구를 세서 뭔가를 이거를 이루어가면서 강력하게 세워가려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한편을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목사들이 제일 착각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만 뭘 해드리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론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못 져. 그래서 그 아들 때 짓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기특하네. 그래서 내가 너의 왕위를 네 가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지켜줄 거야.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업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이 세도끼 빌려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크게 지으면 뭔가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라고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나뭇가지와 같은, 마치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마른 뼈와 같은 별별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영향력, 뭔가 내 힘, 권력, 그것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어때요? 엘리사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왕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뒤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건 뭘까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제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됨을 터전 이름을 말씀해요. 그 터 위에 우리가 자꾸만 뭘 세워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뭔가를 세우면 각 사람의 그 공적, 쉽게 얘기하면 업적이죠. 그것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그것이 다 사라지면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지만 그것이 불로 다 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 터 위에 어떤 것을 세우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불로 시험하는데 그것이 다 불로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치 이런 모습이죠. 집에 홀라당 불이 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어떻게 내 목숨 건지기 위해서 불 속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모습처럼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기초 위에서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나뭇가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자꾸 거기다 뭐를 덧입혀요. 더 강력하게 뭐가 더 튼튼하게 부러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나뭇가지와 같고 벌 볼 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느냐 붙들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나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나의 열심, 나의 능력, 결국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 공적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을 쌓아놓고 결국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세례요한은 어때요? 늘 그가 얘기하죠. 그는 흥해졌고 나는 새하야지라. 주님만 높아지면 되고 나는 사라져도 나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자꾸만 내 모습 가운데 영향력, 뭔가 능력, 그것들을 가지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밤에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나는 나뭇가지 같고 나는 별볼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하나님 오늘 이 나뭇가지를 주님이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새도끼가 뜨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별 볼일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가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을 수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마른 뼈도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세워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특별히 이 시대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